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짐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고, 다음 주는 우리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감사의 회복, 선교의 회복.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LA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안영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말씀 집회를 지금 해주셨고, 사실 많이 피곤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운타운까지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은 영성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는데요, 제목만 듣는데도 필이 딱 오더라고요. 영성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영성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선교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영식 목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제가 좀 설레요. 왜냐하면 제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텍사스에 있는 유학생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런 대학생, 대학원생들, 또 청년들, 또 영커플들이 한 250명 정도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땐 저도 30대였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막 힘있게 재밌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친구 같고 형 같고 그랬는데
오늘 와 보니까 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올드한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긴장도 되고, 여러분 보니까 막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 목소리가.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없어야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예, 교회 공동체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겨야 돼. 교회 와갖고 맥 빠져서 가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다시 인사하실 때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형제교회 좀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많은 지역은 아니래도 집회를 다니고 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도 가보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모일 건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귀한 젊은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절 한 절 설명해가는 설교를 잘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영성이라는 주제인데, 영성은 소비를 하는 거냐 쌓아가는 거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소비하는 게 아니고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비합니까? 아니면 쌓아갑니까?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또 앞에 나오는 16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되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마라를 통과해서 지금 엄청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광야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그 기적은 기적이고 오늘 문제는 문제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 엄청난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물 없다 싸우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갈라지는 거 아무나 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물 없다고 난리가 나고 먹을 거 없다고 난리가 나요. 그걸 저는 소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명제를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의 명제는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 학생들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모더니즘의 명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내 소비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채널백, 뭐 얼마니 옷, 뭐 이런 거 한 달에 그냥 한두 개씩 펑펑 사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TJ 맥스, 로스, 그것도 클리어런스 섹션을 뒤지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이게 사는 거냐 이런단 말이죠. 이게 사는 거냐? 우리 자매님들은 이 세일이라는 단어를 살래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 그 세일이 시작이 되면 가방이 말을 건대. 난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요. 애기가 말을 건대요. 살래? 살래? 뭐 이러면 그걸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수준을 생각하고 어떤 고민을 하느냐가 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소비의 수준에서 나를 만족시키냐가 내 존재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내가 거치백을 들고 다니면 내가 명품입니까? 귀 있는 자는 알아듣네요. 내가 명품백을 들면 내가 명품 인생이에요? 오히려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 많잖아. 인격이 안 된 사람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든다고 내 존재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소비의 수준에서 자꾸 내 존재의 가치, 존재의 수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비교하게 되고 내가 그 수준을 못 가면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생기고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소비의 영성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열재앙을 경험했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과 역사가 신앙으로 쌓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으로, 하나의 은혜로 소비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쌓였다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이 물 주심을 기대해야죠. 동의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겪은 기적을 그냥 소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가 주시는 은혜를 그냥 족족 받고 누리는 걸로 끝.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순간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나오게 했지? 우리를 왜 이 고생을 시키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던 은혜까지 쏟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영성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영성을 소비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성을 소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비해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예배를 쌓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그 섬김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와서 출석부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기기 위해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예배를 소비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지나고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더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스크린이 끝났어. 강사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 들어보고 말씀이 어떤지, 수준이 어떤지, 들을 만한지 아닌지 평가 끝. 이번에 갈만하대. 그럼 오는 거예요. 아, 별로. 그러면 굳이 온라인으로 들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쌓여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교회가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일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뭐 손흥민 경기를 보면 막 열광을 하잖아요. 막 골 넣으면 뒤집어지고, 와, 그러고 끝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변화가 있어? 그냥 그걸 즐기러 온 거지. 그런데 예배가 재밌는 축구 경기 한 경기 같고 아주 재밌는 한 편의 영화 같이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 나를 좀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냥 찬양에 열광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워진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런 내 내적인 변화나 다루어짐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소비하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소비하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비한다라는 걸 아세요? 말씀을 소비한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그렇죠? 뭐 영어를 하면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스페니쉬를 하면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말씀을 듣고 설거지 하면서도 말씀 틀어놓고 공부하면서도 또 뭐 말씀도 듣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렇게 기억을 못할 만큼 많은 말씀을 듣는데 제가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오늘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말씀 안 전했어요? 그동안 말씀을 안 나눴냐고. 그런데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설교를 들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 영을 유익하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자꾸 말씀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정말로 말씀이 넘치는데 내가 오늘 먹을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은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소비합니다. 기도를 소비한다는 게 뭘까? 요즘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나와.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그러면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피곤해서 안 나와. 근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일상의 새벽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소비하죠. 잘 소비하고 그것만 해도 요즘은 대단한 사람같이 인정을 받아요.
문제가 있어서 교회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 목사들은 뜬금없는 분이 새벽에 앉아 있잖아요. 가슴이 떨려요. 왜 나왔을까? 도대체 왜 왔을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저 사람으로 이 자리로 오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심란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건 좋죠. 근데 문제가 응답받으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문제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을 안 하는 거잖아. 호흡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죽은 거야. 에? 죽은 거야.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주로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 하시죠? 에? 그것도 숟가락 입에 넣고 읍스 그러고 눈 감으면 딱 뜨고. 또 누가 대표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요즘 남의 기도를 못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를 한대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이 붙지 못해서 그냥 어떤 기도의 모임, 특별 기도 이런 것들로 기도를 소비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또 쓰임 받겠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가면, 형제교회 말고 다른 동네에 가면 내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거든. 영적인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영적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적 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젊은 정말 청년 이 세대들이 영성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영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에 와도 52주를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52주의 예배를 소비하지 않고 52주의 예배를 쌓기만 한다 그래도 내가 매주 전달되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말씀으로 나를 다루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면 1년이면 몇 가지가 바뀔까요? 최소 52가지가 바뀌겠죠. 52가지가 바뀐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서로 얼굴에 수건 덮고 다녀야 될걸? 얼굴에서 광이 나서 아마 쳐다를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아요. 늘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새 은혜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쌓이면 거룩한 변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내가 예배를 소비하는가, 말씀을 소비하는가, 기도를 소비하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스스로를 보면서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쌓아가는 영성의 사람, 영성이 쌓이는 진짜 실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비하지 않고 쌓는다. 이것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 오늘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 Today Matters라는 책을 썼어요. Today Matters. 오늘이 중요하다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늘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한대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다들 옛날이 좋았대. 여긴 젊은이들이라 안 그런가? 지금이 좋아요?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예전엔 S라인이었어요. 지금은 D라인이지만 과거를 확인할 길이 없어. 과거를 늘 아름답게 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람은 또 미래를 과대평가한대요. overestimate 한대. 무슨 말이죠? 이것 좀 해줄래요? 그러면 늘 뭐라 그럴까? 내일 할게요. 맨날 내일 한대. 남편들이 아내한테 욕먹는 게 맨날 그거거든. 여보 이거 해줘. 그거 내가 내일 할게. 내일 되면 또 내일. 내일이 무슨 마술 방망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내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을 과소평가한대요. 오늘을 언더에스티메이트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고기 먹지 못하니까 딱 그 얘기하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대. 진짜 좋아요? 종이었잖아. 고생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때예요. 거기서 고기 먹은 건 노예에게 그냥 주는 거지처럼 얻어먹던 거라고.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불평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오늘 불평하는 분들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미국까지 와갖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공부하느냐고 머리에 쥐나고. 우리 때는 PhD를 하는 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Permanent Hair Damage라 그랬어. 머리 다 빠진다고. 영어로 공부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는 거야.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런데 지금 당신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냐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정말로 내가 있는 이 자리 오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쌓아야 되는 은혜를 놓치고 흘려보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영표 씨가 이 월드컵 해설을 하고 나서 너무 실망이 되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라고. 여기 와가지고 새로운 선수들과 경기를 통해 경험을 쌓겠다? 그건 바보라고. 월드컵은 내가 쌓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월드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냐? K리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늘 뛰고 있는 그 리그를 준비하라는 거지. 거기에서 실력이 쌓여야 월드컵이라는 자리에서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얘기를 듣는데 막 복음처럼 들리더라고.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믿음의 역사를, 내가 얼마나 믿음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증명해 보고 싶어 해. 됩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아니요.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 내 영성을 쌓아가는 그 은혜가 쌓일 때 진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그 순간 내 믿음,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거든. 그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 순간순간 영성을 쌓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습니까? 왜 그러래요?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소비한 사람은, 오늘이라는 삶에서 영성을 쌓아가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감당할 힘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매일의 큐티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기도를 쌓으시고,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게 주신 삶에서 영성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여러분의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영성을 쌓는 훈련을 하셔야 돼. 매일의 예배, 매일의 큐티, 매일의 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영성을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더 깊어지세요. 이게 영성을 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거든, 피하고 싶거든. 그렇죠? 쉽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쉽잖아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쉬운 일만 주어지지 않아. 근데 그때마다 도망간다면 우리는 절대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없겠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또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목회가 잘 된 게 아니에요. 목회 한 8년째 됐을 때 자기가 키운 제자 5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두시죠 그러더래요.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목사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것이 참 너무 힘듭니다. 그냥 목사님 여기서 그만두시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 마음이 어떨까요? 야, 그것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대. 근데 슬프게도 갈 데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버텼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한 250명 정도 떠났대요. 온갖 비난,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이분이라고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상처와 배신감으로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갈 데가 없더래요. 아, 진짜 슬프지 않아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머문다. 이것처럼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대요. 갈 곳이 없어서 말씀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는 거는 쉽지만 머무는 건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파기 시작했더니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10,000명이 넘어요. 그분의 책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든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혹시 이 가운데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 한 2명 있는 것 같아. 한국을 가자니 창피하고 어디 들어와 부모님들 막 째려보고 있고 여기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있어요. 도망치고 싶은. 말은 또 잘하잖아. 이 공부해서 비전이 없다고. 진짜 비전이 없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참 교회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다. 아,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둘까? 뭐 주일날 예배 나와봐야 뭔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없고 뭐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만둘까? 우리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두게 하려는 여러 문제들 속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네. 받아주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내가 깊어질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영성을 쌓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 영성을 쌓아가는 그 기회를 붙든 그 사람은 진짜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청년회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런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 은혜를 붙들고 씨름하는 일을 참 힘들어해요. 그 교회 와서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 고민이 합리화야. 목사님,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저는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요. 아니, 담배 피지 말라.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없다. 담배 핀다고 지옥 안 간다. 천국에 더 빨리 간다. 그렇잖아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나? 천국에 오히려 더 빠른 길을 낼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걸로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거에만 우리의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더 귀한 걸 놓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보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열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를 통과해 엘림의 축복으로 또 신광야를 거쳐 지금
이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은 내 삶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워낙 어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아니 세상 편한 게 공부인데 뭐가 어렵냐 그래. 그러나 쉬운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고난을 통과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과 씨름했거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그 씨름을 하는 것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씨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는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그 재미가,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 씨름해라라고 말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교회만 와줘도 땡큐야. 그냥 이렇게만 모여줘도 고마워. 그게 아니고 진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몸에 훈련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매일 새벽 예배 하는 게 쉬울까? 아니에요, 안 쉬워.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것 같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되는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겠다고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부흥 외치지만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부흥을 외치는데 부흥을 경험해 봤어야 부흥을 설명해 주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89년도에 본어게인 됐거든요. 옛날 사람 89년도에 본어게인 되면서 90년대에 그 엄청난 부흥을 저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배에 와서 정말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서 통곡을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교회가 1년 사이에 100명이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걸 경험했던 시대예요. 지금은 부흥을 외치는데 부흥이 뭔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흥, 이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래서 지금 부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흥을 말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소비하는 게 아니고 쌓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쌓아간다는 게 뭔지를 봤어야지. 신앙을 쌓아가야 되는 게 뭔지를 경험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잖아요. 그 본문은 아시죠? 불을 내리소서 하는 그거는 아시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가요 번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이라 그래. 모이라고. 그 히브리어는 왜 모이라 그러냐면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뭘 보여줘? 번제단을 쌓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을 해서 번제단의 원형을 모르는 거야. 번제단의 원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 일리 와봐. 그래서 번제단은 이거야 라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물을 올리는 것도 이게 제사야,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 아니 그럼 그걸 모르냐고. 그가 이스라엘 지파라고. 그걸 모르냐고. 그 시대는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을 하고 얼마나 신앙이 전수가 안 됐으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시작된 12지파라는 것조차도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 기자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게 번제단이야, 이게 제사야, 각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그러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단에 물을 붓거든요. 그 물을 붓는 건 제사법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3통을 4번을 부어요. 그걸 왜 부어요? 12지파를 의미하는데 그 12지파에 물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번제단에 물을 부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완전히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왜 불을 내려달라 그래? 제단의 불은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지정한 불로만 해야 돼. 하늘에서 주신 불로만 붙여야 돼요. 이게 원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달라고 불이 임해서 그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제단에 불이 붙죠. 이게 예배야. 이게 부흥이야. 그걸 지금 엘리야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뭔지, 정말 영성이 뭔지, 이 영성을 쌓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게 예배다, 이게 회개다, 이게 정말 부흥이다, 이걸 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 예배 회복은 없습니다. 형식을 바꾸고 아무리 좋은 퍼포먼스로 너무너무 잘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형적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부흥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형을 보고 싶지 않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부흥이 임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 죄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게 예배고 교회고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전하는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들에게 소비되어지고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이게 은혜다, 이게 예배다, 이게 회개다, 이게 영광이다,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소비하고 있는가, 쌓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소비하고 있는가? 진짜 예배를 쌓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기도를 내가 소비하고 있는가? 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하나님하고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어쩌면 이 가운데는 아직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고백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혹시 이 가운데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된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간절하게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시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영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한 신전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회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 주여 나는 죄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하심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야라시 바라야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저를 가운데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부으소서. 주여 성령여 부으소서. 친정 주여 성령여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분리싸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도우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주여 와야라스바라야라바라야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와야라야라바라야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으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에 거룩한 부흥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장수와 땅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놓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루어지기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영성을 쌓아가며 진정 이름 안에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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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시고 그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한 심령 한 심령을 터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보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버지 하나님의 장물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 더우다 행하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오. 주여 불을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아버지의 성령의 불 하나님 치시오. 하나님 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일 도랑을 할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랑을 할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하시오. 살리시고 회복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오.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하시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오. 주여 도우시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나 그 선하심 진실로 전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 붙드시오. 주여 새롭게 하시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소비의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며 영성을 쌓아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서 말씀과 씨름하며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셔서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영광을 보는 거룩하고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여기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축복하셔서 부흥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들어오는 자마다 내가 죄인이라 회개게 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장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의 거룩한 동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로 서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담당하는 우리 정 목사님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영적 리더십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거룩한 나라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 잠깐 왔다 가지만 성령님 영원히 동행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주께 가까이